하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 열왕기하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 나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 가지고 에워쌈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아람의 모든 군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그 도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 내로 물자 유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두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내에 있는 시장의 물가가 치솟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잡아먹는 일은 없습니다. 나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잡아서 먹는 일을 하지 않는데 살다 보니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나귀까지도 잡아먹는데 나귀 머리 한 마리를 80세겔에 거래를 합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량의 단위여 가지고 정확하게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은 80세겔 그러면 한 세겔이 한 11g 정도 되니까 은 800g 정도로 나귀 머리 한 마리가 팔릴 정도로 이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또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의 이 똥을 연료로 쓰는 일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연료로 쓰는 비둘기의 똥도 4분의 1값에 50세겔 주고 5세겔을 주고 거래를 할 만큼 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성내에 불황이 닥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지나가다가 이런 일도 겪습니다. 두 여자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싸움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성내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두 여자가 마지막으로 궁여지책으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아기를 잡아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아기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아기라도 먹자. 그런데 한 명 죽이게 되면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가위바위보해서 오늘은 진 사람 거, 뭐 내일은 이긴 사람 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아기를 잡아먹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진 사람 아기를 잡아서 나눠 먹었는데 오늘 이제 또 다른 이긴 사람의 아기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한 여자가 아기를 숨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속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왕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는 이제 왕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옷을 찢고 탄식을 합니다. 그 탄식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와가지고 왕에게 이런 예언 한 가지를 합니다. 오늘까지는 굶지만 내일부터는 이 성내에서 밀가루 한 포대에 한 세겔씩 또 보리 두 포대에 두 세겔씩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값의 밀가루와 보리를 거래하면서 그동안에 굶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갇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완전히 다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또 누가 원군이 어디서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고 도와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 옆에 있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음식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한들 이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음식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때 엘리사가 아주 무서운 말을 그 신하에게 합니다. 네가 그 일을 보기는 볼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 성취로 인한 은혜는 요만큼도 누릴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때 희망을 갖는 일은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조차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때때로 희망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을 놓치게 되면 제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그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매일같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지쳤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그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 그토록 원하면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루 이틀 먹이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고기를 먹여줄 것이다. 한 달 동안 그들이 지쳐서 냄새가 나서 이 물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의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여기 지금 이 보행하는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요. 그 수가 어마어마한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시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왜 절망하여 울부짖느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희망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수요일 날 샘지기들과 미리 모임을 하는 중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병에 걸려있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희망의 통로가 되어주었던 사마리아 출신의 그 소녀아이, 이 아이가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하여 저는 지난주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여 그에게 희망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기도 필요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소녀아이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희망을 가지세요. 당신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 때문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다른 나라 적국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서 이 꼬마아이가 말하였던 그 선지자를 만나지 못해도 문제가 되고요. 만났다고 할지라도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소녀아이는 군대 장관을 농락한 일이 됩니다. 당장 사형에 처해도 사형에 처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사랑조차도 믿음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잡아온 그 군대의 장관을 사랑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은 그 비상식을 초월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적국의 군대 장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 가운데에는 누군가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믿음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제안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간다면 그 선지자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믿고 그 능력이 나의 삶 혹은 누군가에게 임하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하는 고백 가운데 이런 선포가 있죠. 장군께서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그가 병을 고쳐주리라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일이 제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자체 감사하고 받으면 또 그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을 만날 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안 되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믿음은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했는데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남아있는 의심 때문에 이런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셔서 안 된 일이 제가 기도한다고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제가 능력이 있던 없던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합니다. 한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에 아이 2명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이든 주일이든 혹은 금요일이든 또 아마 개인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아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작은 소녀아이가 지금 사람들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여주인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여주인이 희망을 갖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그 남편이 듣자마자 이제 희망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왕이 들으니까 왕이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신하가 고침받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적국의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면서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내는 일을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어린 소녀 한마디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이 작은 아이 한 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을 들은 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이 소녀의 말을 들었던 여인이나 그 여인의 남편이나 그 남편을 다스리는 왕이나 다 그 모든 들은 이야기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 기적에 참여하는 경험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누구이든지 그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일이 단순하고 쉬운 것 같은데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편지를, 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나서 읽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내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 왕의 말이 맞는 말이지요. 또 이해도 됩니다. 이 말대로 그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병을 고치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고대 역사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왕의 한계입니다. 왕은 자기의 입으로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실상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왕 자신입니다. 그가 이 사건을 두고 깊이 생각을 한다면 이 일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걱정부터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또 찢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합니다. 그 사람 나아만을 내게 보내주소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를 지금 나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그를 고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소녀아이, 그의 여주인, 또 나아만 장군, 그리고 이 아람의 왕,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치유되는 기적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 한 명만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 맞죠. 우린 누구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일이라고 단정짓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책 가운데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마 제목에서 벌써 감이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표지에 이런 책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그대에게.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요, 목차에 이런 타이틀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늘 근심 걱정에 젖어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은 돈이 더 믿음직스러운지라.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글을 써나가시면서 믿음 없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저자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일을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분께 모든 걸 맡기라. 주님이 당연히 해주셔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그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당부를 하시는 이유는 명료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한 채 늘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많았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이 너를 치료하였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때때로 사역을 하는 제자들이 사역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책망하시면서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린 문제,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더더욱 없었겠지요.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 가운데 빠져 있는가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일단 큰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나아만이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신임 받고 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신망 얻고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것이라면 다 설득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일단 큰 용사가 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질병이 임했습니다. 이 질병을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는 과정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마리아 여자아이 한 명 만나게 하지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여자아이에게서 사마리아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의 여주인도 믿고 또 그의 주인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믿고 또 그 나아만 장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왕도 믿고 그 믿음이 다 합해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이제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기 위해서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다 믿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왕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겁먹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소녀와 이 왕의 태도를 대비시켜 놓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포로 아이는 멀리 타국에 끌려가서 여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엘리사를 신뢰하면서 그 주인을 권고하여 치료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멀리 타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종, 이 여종에 비하면 왕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그를 믿지 못하여서 불안에 떠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선지자를 알고 있는 왕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장군 잘 나가게 하시고 병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를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끔 드러내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읽어나가다 보면 그 이야기가 또다시 생각이 나요. 왜 그 술집과 교회가 한 건물에 있어가지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 힘들어서 기도한 교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앞에 술집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에 술집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진짜 응답이 돼가지고 술집이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술집 주인이 화가 났어요. 들어보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망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상대로 해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술집과 같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교회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집이 망한 게 어떻게 우리 때문이냐. 자기네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거지.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는 겁니다. 술집주의는 거꾸로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한 것이니까 저 교회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 재판장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판결을 내리지요. 술집 주인의 믿음은 큰데 왜 교회와 교회 목사님의 믿음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엘리사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과 동일합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포로아이, 또 그의 여주인, 그의 아람왕, 또 나야만 장군까지 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선지자를 옆에 두었던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대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천 무신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수없이 들어왔고 또 실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삶 가운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삶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환경이 우리의 생각처럼 풀려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믿음도 갖지 못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람 땅에 둘러싸여서 굶주림이 심해지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성문 어귀에서 거하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 4사람이요, 굶어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니까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성 안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 한 가지인데 우리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를 찾아가서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해서 그들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고 살려주면 살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여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가서 항복하고 먹을 걸 좀 달라 그래가지고 먹여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죠? 맞으니까 이제 그 4명이 합의해가지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가지고 아람 군대가 있는 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마 몇 날 며칠 먹지 못했으니까 마치 기어가듯이 아주 힘없이 걸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신는 신발을 질질 끌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끌고 가는 신발 소리가 사람의 귀에 들릴 때는, 이 4명의 귀에 들릴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키우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들을 때에는 그것이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발자국 소리로 들리게 만든 겁니다. 그 웅장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람의 군사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지금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가가지고 저 해쪽 속하고 또 애굽 쪽 속하고 내통해가지고 지금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이, 그들의 말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때로 몰려오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아마 여기서 몰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빨리 우리나라 아람 땅으로 다 도망가라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날 그 시간에 순식간에 아람 군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왔던 모든 군수 물자들, 그들의 장막, 그들의 말, 그들의 먹을 식량까지 다 내버려두고 군인들이 싹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모르는 채 나한 자 4명이 그 아람 군대 진영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장막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들리잖아요. 마치 북한군 그 병사 1명 넘어왔을 때 내무반 두들겼을 때 아무 소식 없는 것처럼 이 아람 군대 장막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항복하려고 찾아왔는데 항복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싶은데 옆에 장막 가보니까 또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은 없고 사실 먹을 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볼 거 없죠. 사람 없는데 그동안 몇 날 며칠 굶었는데 이거저거 따질 거 있습니까? 빨리 먹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며칠 못 먹었던 거를 허겁지겁 막 먹게 되었습니다. 이 나한 자들이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 우리만 먹고 말 것인가? 우리 지금 저 사마리아 성에 몇 날 며칠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우리만 먹다가 괜히 벌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왕이 알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할 터인데 빨리 가서 그 왕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왕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지금 바깥에 아람 군대 군인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나가면 얼마든지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들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의심이 가가지고 신하를 보내요.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보니까 정말 그 나한 자들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백성들에게 나가 그 양식을 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그 엘리사가 예언한 게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때 왜 의심을 가졌던 신하 한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다고 한들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냐고 하는 말을 했던 그 신하가 그 백성들이 몰려나가는 성문 어귀에 서 있다가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네가 하늘에서 양식이 채워지는 것을 보기는 볼지라도 먹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믿지 못하였던 그 신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에 참여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경험자가 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내 믿음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아니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또 우리의 생각대로 일들이 풀리지 아니할 때, 때로는 관계의 불편함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